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6절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부정한 종이 이제 기독론 책을 거의 뭐 탈고 수정 이제 막바지에 와 있는데요. 앞에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책 앞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창조에 대한 구절도 될 수 있겠고, 물론 1차적으로는 창조의 말씀이지만 모든 일을 다 행하신다. 제가 이전의 책에서는 욥기의 말씀을 또 해서 그 바다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그러한 진리 가운데 살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창조를 누리거든요. 가장 은밀한 곳 이런 데까지 사실 우리가 들어가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그러한 창조의 깊은 것도 오묘한 것도 알게 하시는데, 특별히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는데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천과 끝이 이미 불변하는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여호와의 뜻 안에서 언제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호와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 천지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일들을 했을 때 그것이 완전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쁨과 완전함. 근데 함께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로 기쁜 일과 유익한 일조차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건 고사하고 기쁜 일이 나에게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 가치관과 윤리관을 어쨌든 일치시켜 보려고, 그래서 행복론이라는 글을 쓰고 그 행복과 무엇이 가장 일치하느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그게 지고선이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 그게 가장 옳은 것, 그런 지고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완전한 걸 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완전한 것을 원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지, 나의 기쁨이 기쁨으로서 온전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항상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기쁜 것이라 옳다, 유익하는가, 어떤 공리주의적, 실용주의적 그런 발상이 항상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 기쁘면 그게 좋다. 다 기쁘게 성도들이 그냥 기뻐하면 좋다. 그거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해야지 성도가 열이든 백이든 만이든 다 기뻐한다고 그게 진리는 아니죠. 오직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 이것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나에게도 기쁨이 된다. 그게 바로 우리 거듭난 사람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이제는 그 사람 후피에 가는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속 사람이 주인인 것이요. 우리 겉에 보이는 이러한 순간순간 어떤
생각대로 해보고 싶고 뭘 하면 좋겠고 얻으면 좋겠고 취하면 좋겠고 하는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주님을 믿는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속 사람이 있어요. 속 사람이 나예요. 사실상 그렇게 말해야 돼요. 뭐 내 안에 속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속 사람이 나예요. 옛사람은 이방인이 돼야 돼요. 어거스틴의 표현과 같이 나는 옛날에 나를 모른다. 옛날에 나는 너를 알았지만은 그게 꼭 그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옛날에 그 창기를 만났을 때 옛날에 나는 너를 알지만 지금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말은 이제는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확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가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게 내가 기뻐하는 것이 돼야 돼요. 역으로 정의를 내려야 돼요. 우리가 무슨 기뻐해서 여호와가 기뻐하고 우리가 뭐 내 마음속에 흡족하고 내 마음에 뭐 은혜가 넘쳐서 여호와가 기뻐하고 그런 발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 무조건 2번, 3번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다 하면 내가 원한다고 하고 쫓아가면 돼요. 그게 내 자아 실현이에요. 그게 내 자아 실현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겠다 그러면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게 옳다고 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그걸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내 자아 실현이에요. 뭐 내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 해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뭐가 나에게 유익한가 그런 접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게 내가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몰라요.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고 그것이 진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 속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후패해가는 육체에 속한 옛사람의 기쁨을 여전히 나의 기쁨으로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곳에서 다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뭘까요? 오늘은 이런 것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는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창조의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금방 말씀을 여기에 같이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모든 만물을 자신의 기뻐하시는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필연성이 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창조의 필연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연성을 가지고 지어져야 되니 저렇게 만들어져야 되니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주셔야 하는데 왜 저렇게 주어지셨느냐 그렇게 우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에 대한 뜻을 스스로 가지고 계시고 이 창조는 하나님이 피조물로서 외계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은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지만은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지음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일부라거나 또 지음을 받은 것 안에 하나님의 이승이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장 뿌리 깊은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철학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부가 피조물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지었기 때문에 피조물은 분명히 외계적인 것입니다. 외계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안에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그 말씀 모든 피조물에는 말씀의 씨앗이 들어있다. 이런 헬라 철학이나 모든 피조물은 신성이 흘러나왔다. 이러한 유출설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플라톤주의. 이게 플라톤주의와 신플라톤주의예요.
플라톤주의는 뭔가 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신 로고스의 씨앗이 모든 만물에 새겨져 있다고 보는 거고, 신플라톤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다고 보는 거고, 이것을 신플라톤주의자들은 또 나누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덕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또 중기 플라톤주의,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는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알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형상이지만 우리가 신의 일부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뻐하심으로 지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성에 있지 않습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다 이방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뜻으로 지은 거지 하나님의 본성의 일부로 지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지 아무리 거대한 아름다움 무슨 큰 피조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가 없다. 7절에 보면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고 비를, 번개를, 바람을 곳간에서 내시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의 뜻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의 뜻이요. 모든 만물이 붙들 유일한 것은 그의 뜻입니다. 그의 뜻이 모든 만물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외에는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뜻 외에는 있을 수 없고요. 그의 뜻으로 지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오늘 특별히 8절의 말씀부터 보시면 바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제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뭐 지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운행하시고, 6절 7절에 보면 비를 내리시고, 다 운행하시는 거잖아요. 때에 맞추어서 창조와 섭리. 그리고 8절부터는 역사의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역사상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여기에서는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러한 역사, 곧 구속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구원사 혹은 구속사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정하시고 때가 되면 세우시고 때가 되면 도우십니다. 창세전에 정하시고 때가 되면 일으키시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도우셔서 간섭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역사상 이루십니다. 특별히 오늘 8절부터 보면 바로 애굽의 처음 난 자들을 진성까지 치는 것. 이게 이제 출애굽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6월절에 첫 번째 태생, 초태생들 다 치고 또 처음 난 그 장자들도 다 쳐버리는,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여호와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을 다 치버린다는 것은 근원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우리는 처음을 하나님께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 것을 하나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부수적으로 생각하고 주일은 일주일에 그냥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치신 거죠. 항상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생각의 중심, 의지의 중심, 내 기쁨의 중심, 이 1년의 중심도, 이 한 해의 새로운 해의 중심도 하나님이 중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용돼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용돼서 안 된다. 뭔가 하나님에 대한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처음 난 것을 바친 그런 맥추절과 오순절과 이러한 것의 뜻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애굽에서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이 있죠.
표적들과 징조들은 기적들이고, 그리고 크게 봤을 때는 구속의 표적들과 기적들이죠. 끝내는 택한 백성들을 살리신다, 구원해 내신다. 바로 그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죄의 종살이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해내시는 그 징조와 표적을 보여주신다. 역사상 일하십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고 이렇게 보면 뭐 역사가 있냐 싶어도 간혹 마리아 책이나 이렇게 보면 1980년도 역사가 나와요, 이제 책에. 아, 그럼 나도 역사 속을 살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 사진 없나, 여기. 간혹. 그 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면. 우리는 옛날에 시 배울 때 뭐, 김소월, 뭐, 서정주, 김춘순이, 이렇게 보면, 이 책에 나오는 것은 다 옛날 시만 나오나 생각했는데, 요새 국어책에 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 좋아했던 시, 그때 막 등단했던 시인들 막 시가 나오더라고요, 국어책에. 저 그런 걸 보면, 아, 나도 역사 속에 살고 있구나. 내가 대학교 때 참 좋아했던 시들이 내 자식들이 보는 책 안에 들어있구나, 그게. 제가 그런 걸 보고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 같은 게 뭐 이승복 시인도 있고. 우리는 이제 역사 속에 삽니다. 곧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역사고,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거든요. 역사를 통한 표적들과 징조들, 바로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끝내는 구해내시는, 뜻하시면 이루시는, 그걸 보여주셨다. 집요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10가지의 그냥 기적을 행하시고, 10가지만 행했습니까? 애굽을 향해서는 10가지 그렇게 큰 일을 했지만은 얼마나 출애굽부터 해서 반석에서,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있을 수 있냐고요. 어디 반석을 아무리 쥐어짜 보세요. 이슬이라도 나 맺히는지. 거기에서 그 200만을 먹여 살리는 물이 나온다니까요, 바위에서. 이거를 믿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상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특별히 이 구속사를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역사 히스토리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바로 특별히 많은 왕들을 치시고, 아모리 왕 바사나, 이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오합지졸이에요. 그 당시에 종들은 글도 못 읽어요. 도구도 못 만들어요. 가장 뒤떨어진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철기도 최고 늦게 받아들여요. 다리 하나 못 놔요. 할 줄 아는 건 흙이겨서 벽돌 만드는 거, 그야말로 그냥 오랑우탄 수준밖에 안 된다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 보면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서서히 푸른 바산 왕과 아모리 왕, 이 잔인한 족속들을 이겼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아모리 족속이나 바산 왕, 뭐 요새로 말하면 뭐 10만 100만의 대군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 그 오합지졸인 나라가 이거 이겼다는 거죠. 이 당대의 무장한 그런 군대들을 이겼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십니다. 역사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끝내는 12절에 보시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도 크게 보면 표적일 수 있고 기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또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 이 두 가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한 뜻에 따라 지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시면 있게 되는 그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구속의 역사의 하나님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삶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이성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해 얼마나 우리를 기적적으로 도우셨습니까? 올 한 해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도우십니다. 그 생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는 누구신가? 시편의 오늘 말씀은 먼저 제가 6절로부터 여호와가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다 지으시고 그리고 역사상 구속을 이루시는 이 일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그는 누구시냐.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말에 또 설교에도 어제 설교에도 이렇게 나누고 했지만은 이 선하다는 말은 토브라는 말은 복이라는 말도 될 수 있고요. 크게 항상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하죠. 진리 가운데 자비롭다. 이 선하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자비로우신 것입니다. 자비롭기만 한 것도 저주예요. 진리 가운데만 있는 것도 저주예요, 여러분들. 배고픈 아이가 잘 막 해서 땅을 뭘 훔쳐도 그냥 놔두는 거, 뭐 그런 자비라면 그거는 저주예요. 그건 죽이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이 함께 옳고 풍부하게, 어제도 우리가 그렇게 새해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오르면서 풍부한 삶을 살자. 그릇되고 풍부한 삶을 살지 말고. 이게 바로 선하다는 개념이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무엇을 달라 하는 그 달라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모든 기도의 목적은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온전해지는 거죠. 무슨 어려움을 주셔 연단을 주셔서 내가 그 연단을 모면하게 해달라.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모면하면서 내가 자라게 해달라. 내가 더 남을 사랑하고 더 내가 참는 걸 배우게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기도는 뭔가 하면 어떤 물질의 기도도 아니고 명예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적인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 단어가 바로 이 토브, 선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러분 이 두 개를 다 갖춘 사람이 있을까요? 올바르면서 먹여주고 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호와는 아주 올바르시면서도 풍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유학 가서 장학금 받으니까 이런 성격이에요. 뭔가 장학금을 열심히 공부한 데서 주어지지고 막 놓으면 안 주잖아요. 성적을 잘 받아야 주잖아요. 그러면서도 풍부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텍스 올이 그냥 다 가져가라고 주더라고요. 장학금. 외국에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야말로 흥정하듯이 하지 않더라고요. 외국 장학금은. 그 사람 자체를 키워주더라고요. 그 사람 자체를 키우려면 뭐예요? 책값도 도와주고 집도 주고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장학금이. 뭔가 뭐 돈을 좀 이렇게 어떻게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이 장학금 스칼라십이라는 게.
이것을 우리가 토벌하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가운데 부요하게 주어진, 올바른 가운데 부요하게 주어진 오직 여호와에게만 이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온전케 하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베푸시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나를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자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아름답다라는 것은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름답다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아름다움, 그분에게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될 지점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한번 보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결국은 선하다는 것과 통하는데, 아름답다는 것은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서 돌아가는 것,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호와는 아름답다라고 할 때, 아름답다라는 것은 바로 스스로 계시고,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은 기뻐하시는 그 뜻이 여호와께서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본래의 여호와의 뜻에 충실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에 덧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무슨 빗나가서 뭘 새롭게 해보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뜻에 아름다움. 그래서 그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아름다움. 우리는 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 다 아름다움. 우리가 불란서 영화에 라비에보, 불란서 영화 있잖아요. 생은 아름다워. 그 보라는 불란서 말은 선하다는 말도 되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하다과 아름다운 것이 다르지 않다.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게 다르지 않아요.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은 결국은 존재에 관계되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돌아가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인생길이 더불어 놀자, 눕자, 또 더불어 누리자라고 하는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식은 빵을 먹더라도, 거칠은 그런 음식을 먹더라도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게 선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청교도의 삶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개혁신학이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것을 거추장스럽게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주 단촐하게 우리를 존재시키면서 항상 모든 것을 여호와께 되돌리는 것, 뭔가 여호와께 속해 있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많은 무슨 히스토리, 무슨 경력, 무슨 양력, 이런 거 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입니다.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절대적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다라고 했는데 사실 신들이 어디 있습니까? 신은 여호와밖에 없죠. 이런 신들은 다 인생이 섬기는 신들이죠. 모든 인생의 신들은 다 인간의 생각이 투사된 것입니다. 인간은 염원 만큼 신을 만듭니다. 인간은 염원 만큼 신을 만들어요. 곡식이 많이 필요하면 곡신을 만들고, 햇빛이 필요하면 햇신을 만들고, 비가 필요하면 우신을 만들고,
사실 이방신들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간의 창작물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까도르 위대하시다. 어찌하여 여호와는 위대하시냐? 오늘 우리가 15절과 18절 말씀을 여기 한번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외의 것은 다 우상입니다. 여호와의 것은 15절부터 다 우상이에요. 우상의 특징은 뭡니까? 15절에 보면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뭐 다른 신 이런 개념보다 우상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과 우상만 있을 뿐이에요. 뭐 다른 신들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다른이라 말 붙여서 하나님이라 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나머지는 다 우상이에요. 우상은 은금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은과 금으로 만든 것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우상은 두 번째 보면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곧 호흡도 없다.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상은 죽은 것이다. 아무리 우상을 쳐다보고 깨뚫어지게 바라봐요. 거기에 무슨 승리가 나타나는지. 우상은 죽은 것입니다. 우상은 묵었기만 한 거예요. 이사 갈 때. 그게 우상이에요. 이사 갈 때 짐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끌고 가시지만 우상은 짐이에요. 짐. 인생의 짐이라니까요. 그리고 잘 말했어요. 아마 성경에 우상을 여기보다 잘 설명한 데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중요한 구절이죠. 입도 없고 눈도 없고 아까 15절에는 인간이 만든 것이고 18절이 참 중요해요. 같이 한번 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만든 사람이나 의지하는 사람이나 다 우상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큰 신학이 들어있어요. 어거스틴도 칼빈도 우상을 만드는 거나 우상을 섬기는 거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나 똑같다 그랬어요. 돌을 섬기는 거나 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똑같다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뭐 돌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했다 이 일을 했다 하나님이 여기서 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이름을 놓고 돌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과 어디 세상에 돌아다니는 돌 하나 섬기는 것 똑같다. 하나님은 우리는 거꾸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삼위일체를 다루기 전에 먼저 우상을 다루는데 거의 여기 내용하고 비슷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15절에 비추어 봤을 때는 우리 인생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셨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고 우리가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인과관계에 따라 종속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조금 윤리를 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셔야 된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요. 어린아이 기도예요. 덜 익은 기도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은 입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눈이 있어서 권고하고 관찰하시는 분이에요. 귀가 있어서 들으시는 분이에요. 곧 호흡이 있어서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기 우상과 거꾸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칼빈 삼위일체 다루기 전에 우상을 먼저 다루고 삼위일체를 다루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우상과는 다르다 해. 그래서 무한하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살아계시고 자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8절이 중요해요.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다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가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품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의 은금의 노예가 되지만은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아주 격앙되게 그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러니까 혹자는 또 여호와와 여호와 이름을 분리해서 보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름은 여호와를 찾는 유일한 길로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 말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말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막 나누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주신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곧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우리가 전에도 이 말씀 봤죠. 그리고 뭐예요? 2절에 보면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저번에도 봤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여기에 너희 성전에 서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봤잖아요. 여기 서 있다는 말은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때 나왔죠. 그래서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그때 또 에베드 종 또 나왔잖아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읽으면 되겠죠. 이게 가장 우리의 자아상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의 모습. 성전뜰에서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송축하라 라고 송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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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혹시 기억하십니까? 송축이 뭐라 그랬죠? 축복과 같은 단어라고 했죠. 바라크. 축복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대해서 쓸 때는 바라크로 번역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 때는 축복이라 번역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기억하십니까? 이 송축과 축복은 뭐라 그랬죠? 바로 그에게 바짝 붙어서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께 송축하는 것은 여호와께 바짝 다가가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요. 그게 송축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는 우리를 송축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바짝 붙어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134편 안 볼까요? 저번에 봤잖아요. 134편. 금방 그거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오늘 아까 나왔죠. 같이 합시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바짝 여호와께 붙어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소원하란 말이에요. 경외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3절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같이 합시다.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것도 같은 단어예요. 이것도 같은 단어라고요. 내게 축복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축복이나 이런 것은 여호와와 함께 붙어 있는 것이지 어떤 물질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으면서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의 이 구속사의 하나님이 올 한 해에 강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간섭하시고 건강한 자라도 넘어집니다. 고꾸라집니다. 연약해도 여호와께서 도우면 끝까지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의지하고 의뢰하고 여호와께서 잠시라도 표적과 기적을 그치면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올 한 해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는 나의 답이 없다.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일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아예 우리 인생의 명제를 그렇게 잡아야 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내가 기쁜 일이다. 나는 내가 기쁜 일을 할 거다. 그 네가 기뻐하는 일이 뭐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기준이 다 잡혀요, 여러분들. 많은 일이 있지만 거의 99%는 다 분별력이 생겨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지. 그러면 내가 그거 기뻐한다고 생각하고 그 일하면 그게 내 자아의 실현이에요. 크리스찬의 자아의 실현이라 좀 봐요. 오늘 하나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 하시면 내가 그 일을 기쁜 거예요. 내가 뭘 하는지 나 뭘 좋아? 내가 어떻게 자아를 구현할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내 자아 구현이에요. 여러분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진정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의 기도를 드리지 말고 속 사람의 기도를 드리세요. 진짜 우리가 이 인생에 이 땅에서 거듭난 자로서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고 무슨 가치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여호와께 간구하세요. 그 가장 좋은 기준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 개 자꾸 개입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 수준에서 움직이면 여호와께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반석에 물도 나게 해주시고 만나 매출하기도 주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를 송축하고 바싹 여호와께 붙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면 바싹 여호와가 우리에게 붙으셔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부족한 종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장하시며 주관하시며 만물을 바닷속까지 땅끝까지 하늘 너머까지 지으셔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인도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의 삶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일로 기뻐하고 그 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상한 심령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